히브리서 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을 따라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를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제사의식과 또 제사장 제도 그리고 성막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인 것이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우리는 주님이 남겨주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씨앗에 대한 교훈, 씨앗에 대한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를 확장시키고 또 후손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 씨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들이 번식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옥수수를 얻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당연히 옥수수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토마토를 먹고 싶다 하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토마토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박 씨를 심어야지 수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박을 원하는데 수박 씨를 심지 않고 토마토 씨를 심는다. 콩을 심으면서 옥수수가 열리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당연한 원리다라는 거죠. 종교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이 모든 것이 같은 원리에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는가 하면 무신론자, 불교신자, 힌두교신자, 무슬림, 유대교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신론자가 되려면 무신론자에 대한 그런 책을 읽으면 되고요. 또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교를 읽으면 되고 힌두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힌두교 경전을 읽으면 됩니다. 무슬림이 되려면 당연히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으면 되고요.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오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심어야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경, 물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 포커스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또 사도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권고를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그런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종류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청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설계도를 청사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청사진이 설계도가 사용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건축할 때,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이유는 뭘까요?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따라서 업자들이 그대로 또 짓도록 만든 거예요. 청사진에는 설계자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방의 크기라든지 창문의 크기라든지 어떤 문을 사용할 것인가, 창문의 어떤 종류를 사용할 것인가, 유리문을 사용할 것인가, 여닫이를 사용할 것인가, 배선, 정화조 이런 위치까지 자세하게 그려 넣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도의 본을 따라서 집을 짓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잘못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집을 잘 짓고 멋지게 짓는다 할지라도 준공 허가가 안 나와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청사진을 무시하고 지은 집을 우리는 부실공사라고 합니다. 종교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각종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주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천주교 신자가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천주교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천주교의 청사진이에요. 거기에는 성경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더했습니까?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 포함되어 있어요. 카톨릭 교회가 1000년 넘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거기에 더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죠.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 증인이 되려면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여호와 증인은 성경이 있죠. 신세계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에서 자체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할 때 똑같이 성경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에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번역할 때 여호와 증인의 교리에 맞게 성경을 편집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몰몬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릴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죠. 후기 성도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몰몬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외에 그들은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장로교회는 성경도 믿지만 성경 외에 신조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들을 만들어서 교단이 만든 그 신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감리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감리교 장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리 장정.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을 또 따라야 돼요. 그 지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가까운 게 그거예요.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책은 바로 침례 교인들마다 믿고 따라야 되는 규범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침례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종교단체들 간의 그 차이를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일까요? 바로 교리, 그들만의 어떤 교리, 그들만의 가르침, 그들만의 전통,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청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청사진은 그 종교단체의 가르침과 교훈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체들을 구별시켜주는 차이점인 거죠. 만약에 침례교 신앙고백서를 믿고 따른다면 천주교인이나 여호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몰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감리교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설계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청사진이 매우 중요한 거죠. 청사진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66권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첫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해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으로 끝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서 가장 중요한,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내 인생의 마침표와 같은, 결론과 같은 그런 말을 남기죠. 근데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이 마지막 구절들인데 사실은 그거는 인사말이에요. 마지막 교훈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펼쳐서 볼까요?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찰명을 잘 버리시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재앙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 성경에 기록한 이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믿고 성경만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조나 신앙고백, 교리문답 이런 것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성경에 있는 교훈들을 빼서도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교파나 교단들, 장로교 침례교들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리스도 교회도 개신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모든 지역교회가 다 교파주의나 세속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예, 실제로 이름은 붙어 있지만, 그리스도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교파교회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후기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교회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 시비가 있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비성경적인 조직과 운영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각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그 교회의 사역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성경 외에 다른 독특한 교리나 어떤 신앙 고백이나 신조나 교회의 법이 있을까요? 그런 교회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자세와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만을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설계도나 어떤 청사진도 거절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회 말고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회와 비성경적인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혹시 주장하지 않는지,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거기에 뭔가 더해서, 자기 의견을 더해서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그것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왜곡하지 않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믿음과 실천을 위한 청사진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회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청사진, 그 설계도,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설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설계도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바로 신약 성경, 새로운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스도교회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이 교회 위에 어떤 상위 기관, 지시를 내리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단체도 없는데, 본부도 없는데, 신조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신자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천주교를 보세요. 천주교 얼마나 조직적으로 돼 있어요. 부제부터 시작해서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이 돼 있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황이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조직이 오히려 교회의 일치나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통일된 것처럼 보여요.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권력 체계를 흉내낸 조직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일치는 아니죠. 억지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강요된 일치죠. 진정한 일치는 무엇일까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마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자, 순종하자, 이 마음 한 마음만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같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 있든지, 어떤 인종적인 차이가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각오가 있다면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총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단이 있고 거기에 신앙 고백서가 있고 교리가 있고 그런 교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는 임원들이 결정을 하면 그것이 성경적이든지 성경적이 아니든지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그 고백처럼 우리도 역시 오직 성경만을 우리의 청사진으로, 우리의 설계도로 믿고 따라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청사진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고요.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전 우주에서 오직 하나뿐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주적인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예요. 물론 우주적인 교회는 장로나 집사 그런 조직들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언제 누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 땅에 실현시킨 분이 누굴까요?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그 교회의 터가 되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줄게. 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 뇌가 중요한 거죠. 지역교회는 각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구체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연보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신약성경은 이 우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나 예배나 모든 사역에 대한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청사진이다, 설계도다라는 것.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조직을 이루어야 될지,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천국, 그 천국의 설계도이고 청사진인 신약성경의 그 가르침, 그 권위,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직접 보여준 그 모범을 따라서 오직 하나뿐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그 교회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